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랍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번 쳐들어올 때마다 길목을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길목을 이스라엘 군대가 알 수 있었을까? 오늘 열왕기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매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길목으로 들어옵니다. 또 이번에는 저쪽 길목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방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아랍 왕이 매번 자기의 루트가 공격하는 루트가 항상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알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누가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침실에서 얘기해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공격할 때마다 그 길목이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투에서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엘리사를 먼저 잡으면 이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수소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부하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도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람 고대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다메섹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곳,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게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아람 군대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도단이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게 나눠졌을 때 이제 수도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계속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목을 차단된 거예요. 뭐 어찌됐건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자신들의 군대를 도단으로 밤중에 몰래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단 성읍을 다 에워싸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딱 보니까 자기 성읍의 앞에 완전히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하 6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도단은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근데 수만이나 되는 아람 군대가 에워쌌으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의 숫자보다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왕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어떤 그림이냐면 도단 성 위에 서 있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 하늘에 그 산에 불마가 불병거가 가득 찬 모습, 그 모습 그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에만 둘러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닫혔던 그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렇게 고백했으나 영안이 열렸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보았기 때문에, 이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싸고 이 성읍을 둘러싸고 온 성읍을 둘러싼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이 어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데려가요. 근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지금도 차로 1시간 3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되는 거예요. 걸어서는 5시간이나 되는 거리예요. 뭐 대략 군대니까 좀 더 빨리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3시간의 거리를 자신들이 잡으려고 했던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여기 없다. 이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3시간 동안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가 성읍이잖아. 그 한가운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떴어요. 딱 떴으니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닫히는, 눈이 어둡게 되고 다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들은 이미 지쳐있고 이들은 이미 우리가 상대할 값어치조차 없습니다. 이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선대합시다.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왕이 그렇게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선대함을 받은 후에 그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대로 철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고난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역하는 내내 그를 가리켜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멋있지 않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더욱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또 역대하 3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를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갈수록 더 그렇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은 존경받는 자였고, 그 사람이 사무엘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응해지는 역사가, 응답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 역대하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에 정하여 섬기게 하고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다윗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도 똑같이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왕하 6장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자,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 네 명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한 후에 그런 다음에 자신들의 사역을, 자신들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힌트는 모세는 지도자였고 다윗은 왕이었고 사무엘은 뭐였죠? 사사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엘리사는 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네 명의 공통점이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칭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본, 참된 본, 우리가 본받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사역을 이루실 때에 그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셨고 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도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시고 또 사역을 이루신 후에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든 일에 기도하심으로 본인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고 이루어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우리의 참된 기도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우리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처럼 늘 우리 모든 하는 일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이여 장년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말씀했듯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런 후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기름 부음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만 받으면 뭐예요? 아무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 능력이 없으면 그 타이틀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나아간다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창피함이 아닌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뭐죠? 속사람이 뭐예요? 영혼, 영혼입니다. 영혼. 겉사람은 뭐예요? 육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뭐라고요? 영혼. 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마음에 있고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늘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내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나의 마음이 강건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시고 이기는 능력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고 늘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다 보면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자도 사실 힘들어요. 어쩔 때 밤까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솔직히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막 손발이 저려, 막 쑤셔, 막 온몸이 쑤십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1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요. 오늘은 조금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할까? 오늘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해요. 항상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라고. 그래서 제 육신을 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했죠. 복종시키라고. 그래서 일부러 소리내서 더 기도합니다. 더 방언하고 그러면서 제가 더 집중하는 게 뭐냐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중언부언이 될 수 있잖아요. 소리만 높인다고 기도가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더 그냥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라면서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방언의 힘이, 기도의 힘이,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포 기도가 막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선포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치고 나가면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의지적으로라도 발음이 꼬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왜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왜 열려져야 됩니까?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한 성도님들도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하렵니다. 그냥 할 건데, 우리 청년회장인 우리 정혜자매 간증인데요.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장이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청년 부회장도 했고, 선교도 갔고, 또 선교에서 회계 역할도 했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이 주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고 가정 문제도 그렇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권면했을 때 항상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세 이제 12강주일 하잖아요. 12강주일 이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딸임 정희자매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장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 정기여 집사님이 기도를 하셔야지. 그런 마음이, 제가 새벽 기도 하는 중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정기여 집사님한테 기도하게 하자, 기도 이렇게 권면해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많은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함덕기 목사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 정기여 집사님 사업장에 가셔서 신방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마지막 법정 결론이 날 때도 그 전주에 기도해 주셨고, 또 이 정기여 집사님이 평일에 오산에 내려가 계시니까 우리 교회 못 오잖아. 12강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고모인 정인화 권사님께서 남동탄 순복음교회를 이제 얘기를 하신 거야. 거기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쌓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동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그 신윤서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이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신윤서 목사님을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강난선전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구장님이세요. 가장 신실하셨고 개척 나가실 때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본의 되게 개척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하신 지도 작년 9월에 하셨어요. 얼마 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남동탄 순복음교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정유자매가 나 그 목사님 안 돼. 설마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진짜 그 목사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윤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이 우리 회장이 있고 회장 아버지가 계신데 12광주리를 거기에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돼서 이 신윤서 목사님께 직접 연락도 하시고 문자도 주셔서 그렇게 12광주리를 새벽 제단을 이 아버지께서 이제 쌓으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법정 결론이 났는데 이제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오케이가 됐는데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작년에 결론이 났어야 돼요.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업장에 이제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끝나요. 오케이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달 연기를 해줬어요.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그들을 설득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설득을 다 못했어요. 설득을 다 못했는데 작은 데는 설득을 했는데 큰 데 두 군데가 이제 설득을 못한 거죠. 이제 근데 그 기간이 이제 12광주리 쌓는 기간이었어요. 기간에 이제 그렇게 또 다시 기도를 하시고 했을 때 이제 그 채권자 중에서 한 군데는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군데가 남았잖아요. 이제 법정 기일은 이제 다 됐고, 근데 이 수원지법원에서 그 판사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또 기회를 줬어요. 그럼 이 판사님도 얘기하는 걸 수원지방법원 이래에 이런 역사가 없다고. 결론이 되는 게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게 4번이나 연기를 시켜준 거는 처음이라요. 처음. 왜냐하면 이 이제 사업장 대표인 정교 지사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앞으로 잘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또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판사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 사이에 그 완악했던 채권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더 기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기화 지사님의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죠. 더 집중해서 기도하라. 계속 끝까지 기도하라고. 나 12광주리 다 채웠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끝까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내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결단하며 나갈 때에 그 문제만 절대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 문제는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고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도 그 사람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문제들이 닥쳐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또 우리 정기화 지사님처럼 우리 정혜자매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반드시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